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우리 청소년부에서 우리 중등부에서 인사하는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올려주시고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그 포기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 실패 박물관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부분 성공한 업적이나 이 족적을 남길 만한 역사를 전시하는 곳이 박물관인데 실패 박물관이라니, 도대체 이 박물관에는 어떤 것들이 전시되어 있는 것일까요? 들어가 보니까요, 지방 0% 프링글스 감자칩, 커피 콜라, 또 파란색 펩시 콜라, 냉장고가 달린 스마트폰, 냄새가 좋은 TV 등 이 기업들이 혁신이라고 내놓은 제품으로 출시되었으나 실패한 제품들이 이 저마다의 그 실패담을 가지고 진열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럼 실패 박물관은 실패했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 파격적인 이름의 박물관에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방문을 했는데요, 나중에 이 실패 박물관이 주는 실패 이야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도전 그리고 통찰들을 얻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 박물관은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성공을 추적하느라 실패의 기록을 회피해 왔다. 실패를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혁신과 배움의 과정으로 이해하자. 여러분, 그래서요, 실제로 구글과 또 유명한 기업들이 이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출시하기 전에 반드시 이곳을 들렸다가는, 직원들이 모두 들렸다가는 그러한 박물관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를 회피하지 아니하고 바로 마주할 때만이 우리는
더 이상 실패하지 않고 이 성공 가능성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에도 이 실패라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성공하고 싶었고 그래서 도전하였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던 영적 실패의 경험, 부끄러운 죄를 다시 한번 짓고 극복해내지 못하고 그랬던 영적 실패의 경험들이 우리 삶의 곳곳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 실패를 어떻게 딛고 일어나야 할까? 겨울이 지나 다시 찾아온 이 봄, 저는 오늘 여러분과 다윗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실패와 좌절로 인해 굳어진 마음밭을 다시 일구고 마침내 말씀의 잎사귀를 내어 허락한 인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왕이자 영적 거장이었던 다윗, 그의 인생 여정의 실패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오랜 인고의 세월 끝에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였어요. 12지파 간의 합의는 되었으나 이 12지파가 온전히 한 나라로 서기 위해 이 다윗은 국가 경영의 중심지를 새롭게 정하게 되는데요. 그곳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곳은 남북을 아우를 수 있는 장소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습니다. 자, 국가 경영의 중심지로 예루살렘의 성을 세운 뒤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이었어요. 사무엘상 3장을 보면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일어났었는데 이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한 후 이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있었죠? 이 언약궤가 블레셋의 도시마다 재앙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블레셋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언약궤를 수레에 태워다가 이스라엘에 다시 돌려보내잖아요. 그러나 사울 왕은 이때 언약궤를 찾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언약궤는 그대로 방치가 되어서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 안치됩니다. 그러니까 약 50년에서 70년 이상 지금 다윗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궤가 성소에 안치되지 못하고 이방 땅에 방치되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어떠한 시기입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지만 암몬과 모압, 아랍 등 여전히 이방 나라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었고요. 내부적 통합과 왕권의 안정을 다져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산적한 국가적 문제를 하나씩 처리하며 자신을 입증하고 왕권을 견고히 해야 하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의 마음과 시선은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모든 사람이 잊고 있었던 여호와의 궤를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1절에 2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위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 궤는 만군의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만군의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시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했습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른 후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했고 그를 치러 온 블레셋을 완전히 제압해서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 그 정치의 한복판, 권력의 핵심, 역사의 무대 중심에서 정쟁에 승리한 직후에도 기세등등하지 않고 무엇을 바라보았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왜죠? 다윗은 알았어요.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전쟁에서 승리하였지만 실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 나라, 이 공동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2020년 영등포에 있는 영도교회에서 처음
이 청소년부 교육자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 처음 사역을 시작한 이 젊은 청년 전도사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가슴이 뛰고 또 기대가 되고 설레었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부르셨는지, 난 이곳에서 무엇해야 하는지. 마침 그 당시 제가 청소년 부서에 부임하면서 이 교재를 새롭게 정해야 됐었는데, 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 평신도 시절 이 고등부 교사로 제가 제자들과 함께했던 큐티를, 그 장면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이 기도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 알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주일 예배에 그치지 아니하고 주중에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고통받고 방황하는 친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고 나아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꽃 피워내는 삶, 그러한 삶을 살도록 도전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큐티한다고 했을 때 애들뿐만이 아니라 교사들도 다 이거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애들 안 봅니다. 저는 전사님이 애들 말씀 안 봐요. 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청소년부 사역을 마치고 이제 나올 때 청소년부 친구들 절반 이상이 큐티를 하게 됐어요. 이 친구들이 나중에는요, 교사도 없이 본인들끼리 밤 10시, 11시에 보이스톡, 줌으로 만나서 말씀 나눔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비록 청소년들 아이들이지만 이 아이들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말씀의 맛을 한번 보니까 그 애들은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인생의 분별이 필요하고 선택의 기로 앞에 놓여 있을 때 말씀으로 그 길을 찾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청소년부를 다스리기 원하시는데 어떻게 다스리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스리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했던 일의 첫 번째가 큐티였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하나님을 붙들도록 하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바로 서기 때문에, 그 큐티의 본질은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처음부터 이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명령합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 후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에 무려 3만 명이라는 인원을 동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언약궤 그냥 몇 명이 가서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마치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 사람처럼 다시 3만 명을 모아 이 언약궤를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5절에는요, 이 일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여러 가지 악기로 찬양하면서 여호와의 궤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 행렬을 통해서 지금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을 국가적 행사 단위로 만들고요, 이를 통해 우리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로다. 다 찬양 위대하시나. 여러분, 시편 24편 7절에서 8절에 다윗의 시로 쓰여진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염산의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진 분이 계십니까?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를 기대하시는 분마다 가장 먼저 영광의 왕,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초청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과는 이 다르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죠. 그것은 여호와의 궤를 옮기던 중 이 일에 참여했던 웃사라는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6절에서 7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러분 도대체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산적한 모든 일을 제쳐두고 그가 먼저 했던 일은 뭐라고요?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동원하여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이를 옮기던 사람이 지금 죽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에 임재해야 한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기뻐하시리라. 비파와 수금과 소고등 당시 최고의 찬양팀을 동원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궤에 옮기던 사람이 죽고 모든 사람이 놀라 자빠지며 옮기는 일이 중단되었어요. 완전히 그냥 다윗의 얼굴에 찬물을 들이붓는 겁니다. 지금 이게 무슨 일이지? 내가 뭘 잘못했지? 마치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은, 나아가 왕으로서 자신을 입증해야 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절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저였으면 멘탈이 나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8절에서 10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에게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에게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매겨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8절에 다윗이 분노했대요. 그리고 9절에는 여호와를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순수한 열망을 가지고 나아갔던 일에 대해 실패하자 다윗의 마음이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실망은요, 한순간에 기쁨이 변하여 두려움이 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다윗은 두려움 가운데 다윗성으로 옮기던 것을 멈추고 언약궤를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에도 이러한 경험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했는데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좌절을 겪는 것이죠. 이번 한 해 반드시 통독을 완수하겠다. 그런데 어느새 성격 통독이 레위기에서 멈추게 됩니다. 이번에는 정말 1시간 기도를 지켜보겠다. 10분 뒤 핸드폰을 들고 있는 자신을 발견해요. 선교를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오겠다. 부르신 자리라고 믿고 그 자리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각자 저마다 신앙의 여정에서 도전했던 것들이 있으시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2025년도 여러분이 도전했던 것들이 있죠. 그럼 혹시 그 신앙의 여정에서 지금 성공하고 계십니까? 혹시 실망을 껴안고 돌아선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뜻대로 되지 않아 그 상황에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냐는 것이죠. 여러분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큐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가르치던 제가 어느새 큐티를 멈추었습니다. 올해는 정말 통독을 완수하리라 다짐했던 제가 이 아울리치를 다녀오고 나서 자연스럽게 성경 읽기를 멈추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 이렇게 내 삶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지? 이 성경을 묵상하기는 하는데 제가 깨달은 것이 내가 성경 묵상을 하는데 설교를 위한 성경 읽기만 하고 있구나. 내 삶에 간섭하기 원하시고 다스리기 원하시는 순종의 제목들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그 인도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보아야 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보지 않고 설교를 위한 성경 읽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또 어떻게 아시고 이야기하십니다. 야, 너 왜 요즘 큐티 안 하냐? 너가 큐티 할 때는 뭔가 애가 좀 살아있고 역동적이었는데 아닌 것 같아. 너 얼른 큐티해라. 아우 됐다고 제가 전곡을 찔려가지고요 바쁜 척하고 그냥 교회로 출근했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갈망하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돌아서신 분, 멈춰 계신 분 계시지 않냐는 거예요. 질문을 그럼 다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내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소망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요 예배의 자리에 오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주님을 초청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수 있도록 그 영적인 실패의 자리, 좌절과 실망의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초청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궤를 옮기다가 웃사가 죽고 다윗은 두려움 가운데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에 옮기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3개월 뒤 어떤 사람을 통해 소식을 들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은 다시 이 오베데돔의 집에 가서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겼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같이 1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이번에는 어떠한 문제도 일어나지 않고 순조롭게 다윗성으로 가지고 올라갔다고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이 언약궤는 어떻게 옮겨야 됐습니까? 민수기 4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언약궤는 레위 자손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궤의 양쪽 꼬리에 끼워진 채들을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를 몰랐던 웃사와 아요는 이방의 관습을 따라 수레로 언약궤를 옮겼고 소들이 갑작스럽게 뛰면서 손으로 언약궤를 만져 웃사는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 3개월간 자신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실패한 이유를 명확하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제사장들을 불러다가 율법을 공부했죠. 그리고 언약궤의 운반 규칙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를 통해 다윗은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웃사가 죽게 된 사실이 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요.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실패한 것이 바로 말씀의 무지로부터 일어났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서 언약궤를 옮겼는데 도리어 말씀을 몰라서 이 사단이 났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다윗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래서 이전에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친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더라면 이제는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 나가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레위법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제사장 나라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다윗이 그때 그 3개월 동안 실망하고 낙심한 나머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섰다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에 돌아오지 못하고 또다시 이방 땅에 방치되었을 것입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아니 3년, 아니 30년 사울왕의 전철을 밟아 그렇게 방치되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이 길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 영적 침체의 자리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이 인생의 실패와 좌절을 겪었을 때 오늘 다윗처럼 반응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는요 술을 마시고요, 누군가는 사람을 만나서 풉니다. 누군가는 운동을 합니다. 술 빼고 다 제 이야기예요. 그러나 좌절과 실패로 길을 잃고 헤매는 그 시간, 다시 말씀 앞에 서서 길을 찾는 것, 그것이 가장 빠른 회복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누군가는요 영성을 하나님의 친밀함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이미 이 언약궤가 아니더라도 산전수전 겪으면서 수없이 많이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들짐승으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 골리앗을 무찔러 주신 하나님, 사울 왕을 피해 수없이 죽을 뻔한 위기 속에서 지켜주신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해도 그는 홀로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믿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수없이 하나님을 체험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일에 실패를 겪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 그 누구보다 친밀하더라도 말씀을 모르면 도리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아닌 사람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게 되더라는 것이죠. 지난날 나의 신앙 여정에 실패를 겪었을 때, 영적 실패가 영적 침체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도리어 이 친밀함을 갖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까지 알고 겸비하게 된다면 그는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 더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서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나아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알게 되니까 그는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릴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영적 거장으로 거듭납니다. 후에 그가 밧세바를 범하기 이전까지, 그 전까지 만군의 여호와를 붙들고 나아가서요, 이전에 누구도 해내지 못한 중동의 패권을 쥐고요, 또한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시겠다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염산의 성도님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열망이 말씀 위에서 세워지고 말씀을 추진력 삼아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아가시는 주역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5년 상반기 이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도전했던 실패의 자리가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리, 그 안에서 길을 찾고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전화위복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